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잘 아는 교제하는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깨어짐이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깨어지니까 소망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질그릇인 우리는요, 세월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질그릇은 세월이 지나면 점점 마모가 되고 또 금이 가고 깨지기도 합니다.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깨어짐이 두렵지 않은 것은, 여러분, 질그릇 같은 내가 깨지면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내 안에 보배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보배로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질그릇 같은 내 몸이 깨어질 때에 보배로운 거룩한 부활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펴주시고 보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 중에 거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기 위하여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 은혜의 현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약속하신 말씀처럼 복의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형통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족의 입술을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셔서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대언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만져주시는 은혜 속에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지만 저는 굉장히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운전 중에 경찰에게 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있었어요. 낚시를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 가정과 저희 가정이 함께 이제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주립공원에 이제 호수가 있어서 낚시를 하러 갔어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뒤에서 경찰차가, 좀 어둑어둑한 저녁이었거든요. 경찰차가 제가 운전하고 있는 차를 그 빛으로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차가 환해지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뒤에는 경광등이 막 울리고 있었어요. 매우 놀랐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갓길에 차를 세웠어요. 영화에서나 보던 경찰차가 제 뒤에 보였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걸어 나옵니다. 얼마나 긴장됐는지요. 뒤에 있던 제 딸은 막 울기 시작합니다. 큰일 난 줄 알고 얌전히 두 손을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을 딴 데다 두면 큰일 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운전석으로 다가온 경찰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속도를 위반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빨리 달릴 수 있는 길에서 이제 마을로 들어가게 되면,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미리 속도를 줄여야 하잖아요. 거기 속도 제한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미처 다 줄이지 못한 게 원인이 되어서 이제 경찰이 저를 잡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제 발음이 후져서인지 아니면 너무 말이 안 돼서인지 모르겠지만 경관은 자기한테 말하지 말라고 법정에서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티켓을 끊어서 저한테 줬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10년이 훨씬 더 지났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이 벌점 줄여야 되거든요, 운전할 때. 그래서 벌금과 별점을 줄이려면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안전교육을 받겠다고 서명을 하고 벌금을 내고, 서명하면 또 벌금도 깎아주더라고요. 안전교육 받겠다고 서명하고 벌금 내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 벌점을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신호 위반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된 죄인들의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벌금을 낸다고요? 안전교육을 받는다고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장 말씀은요,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3장에 이르러서는 죄의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자기들이 벗고 있다는 수치심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야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본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디 있냐고 물으신 것은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담은 자기가 벗고 있어서 두려워서 숨었다고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는지를 묻는 하나님께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하는 여자가 주었다라고 핑계를 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니? 그분의 질문에 여자는 뱀이 자기를 꿰어서 먹었다고 남편처럼 핑계를 댑니다. 죄 지은 사람은 두 사람이 있었지만 회개하거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왜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는지를 물어보셨는데 뱀에게는 안 물어보셔요. 너 왜 그랬니? 안 물어보십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뱀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는 징벌을 내리시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회개를 바라셨지만 뱀은 경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훼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런 뱀은요, 모든 가축과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 벌을 받았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요즘 파충류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뱀 키우는 분 혹시 흙을 먹이로 주시나요? 안 그렇거든요. 뱀의 주식이 흙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어다니기 때문에 뱀이 먹이를 먹을 때 흙도 같이 먹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요, 구약에서 먼지를 먹는다는 것은 최고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타락의 원흉으로서 가장 강력한 저주를 받는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뱀은 사탄이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뭐로 지으시죠? 창세기 2장 7절에 의하면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 아담아 티클로 먼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티클 같은 인생을 잡아먹으려는 뱀 같은 존재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사탄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대적막이 악한 사탄이요, 우는 사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삼고 있습니다. 누구를 삼킬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게임하거나 주식 보거나 오락하고 있는 여러분, 삼킬 당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대적마귀가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는데, 여러분,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물리쳐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마귀를 물리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승리하신 예수님,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구약의 예표된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으니까. 근데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생뚱맞게 들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말씀 구절을요, 여러분, 신학자들은요 원시 복음, 프로토 에반젤리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뱀을 사탄이라고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탄이 뱀의 배후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에서 옛뱀을 곧 사탄이라고 설명했어요. 옛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옛뱀이 사탄인 거죠.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이, 이것은 사탄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후손을 뜻하는 전체 집합적인 의미로 단수로 쓰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히브리 단말이 특별히 단수로 쓰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들이 아니라 단 한 분인 특별한 후손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요셉은 이 말씀을 주의 사자를 통해서 전해 듣고 마리아가 결혼한 아내와 그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를 출산하자 하나님의 사자에 분부한 것처럼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유일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성경의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발꿈치를 사탄이 상하게 했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죠.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어떻게 한다? 멸하려 하심이라. 멸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의 세력 악한 원수 마귀 사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명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누구 예수님이세요? 나의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 사탄을 멸하실 계획을, 사탄의 간교한 술책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마음이 클릭 연결되어서 인간이 타락한 그때에 이미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되신 예수님께서 그 계획에 따라 자기 목숨을 희생하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성자 예수님께서 기꺼이 나 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평생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뱀, 곧 사탄에 대한 처분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여인이 겪어야 하는 징벌에 대하여도 말씀하시죠.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다시 말해 출산하는 것은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도 출산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출산은 크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출산의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뭐라고 얘기해요? 산통이라고 하잖아요. 산통.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출산의 고통과 더불어 하나님은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남편을 원한다. 여기서 원한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긍정적인 의미로 쓸 때는요, 남녀 간의 이 열렬한 매혹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면 좀 내용이 달라집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납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을 했어요. 그만큼 친밀한 한몸 공동체였는데 그 사랑의 관계가 와자자작 죄로 인해서 깨지게 된 겁니다. 돕는 배필로 서로 동등했던, 평등했던 동역자 관계에서 죄와 불순종의 결과로 뒤틀린 관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이 아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먹으라는데 안 먹을 남편이 있을까? 남편들이 대답해 보세요. 아내가 먹으라는데 안 먹을 수 있어요? 조용해지시는 거 봐요. 여러분이 아담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 안 먹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되는 하나님보다는 가까이 있는 배우자 말을 더 듣기 쉽지 않습니까? 이거 먹는다고 뭐 큰일 나겠어? 하고 먹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저 먹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부부가 함께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남편만 들어도 안 되고 아내만 들어도 안 돼요. 같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을 파괴하려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남편들이여, 아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담에게 땀이 범죄한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평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창조 때부터 출산과 더불어서 노동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명 아니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할 땅을 충만하러 가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타락으로 인하여 출산이 고통의 과정이 되었고 복된 노동이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이걸 좀 정리해 본다면요, 이런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교만함으로 선을 넘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 사이에, 부부 사이의 관계도 깨트리고 사람과 피조세계 사이, 창조세계 사이의 관계도 깨트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형이라는, 죽음이라는 죄의 형벌을 받은 죄인이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형수를 위하여 죄의 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죄 없는 분이 오셔야 합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신땡지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어머니 하나님 뭐 이런 얘기하는 데서 오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오늘 본문 신약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말하고 있죠.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절대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를 위한 희망의 복음을 꽃 피울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뱀이 그분의 발꿈치를 물도록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절대 절망에 빠진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주님이 뭘 만들어 주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완벽한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 아담과 하와는요, 사람 살기에 가장 좋은 장소인 에덴 동산에서 추위도 모르고 더위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거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어설프게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가죽 옷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집 나갈 자녀를 위해 옷을 만들고 있는 어머니 같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말씀은요, 그들을 위해 희생한 짐승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가죽을 만들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무두질을 해서 말리고 무두질을 해서 만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을 위하여 희생한 첫 번째 희생 제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자기 몸을 찢으시는 것을 보여주는 구약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분의 고귀한 피로 인하여 죄로 인해 수치스러울 밖에 없는 우리의 허물이 가려졌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덕분에 말이죠.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를 살려주신 분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분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수렁에서,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일시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 희망의 복음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에덴 동산을 통해서도 증거된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남겨주신 에덴 동산, 여러분, 굳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남겨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든 건 전적으로 사람 때문에 만드신 건데 왜 그것을 남겨두셨을까요? 범죄한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왜 에덴 동산을 남겨두셨을까요? 사람 쫓아냈으면 에덴 동산 다시 없애고 다른 거 하실 수도 있는데, 없애면 그만인데 하나님이 왜 지키는 천사들을 세우셔서 그것을 남겨두실까요? 장차 돌아올 하나님의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너에게 소망이 없다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희망을 품지 못하게 거짓을 말하는 악한 원수의 마귀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한 문구가 계속 제 마음에 울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아멘. 아멘.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해 오셨습니까? 사람들이 좋은 소리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말하지만 실패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원수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네가 그 모양이니까 실패하는 거야. 넌 안 돼. 네가 무슨 소망이 있어. 너에게 무슨 비전이 있어. 넌 안 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봐주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사람의 실패를 하나님의 성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희망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정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피조세계와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나 때문에 깨졌는데 예수님 때문에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복음을 꽃피우시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절대 희망을 보여주는 꽃처럼 아름답게 향기 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매일을 사는,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합심하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몸으로 내 옷을 입혀주신 주님 그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